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나오신 존귀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밝게 웃으시면서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함께 고백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위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더 크게 목소리 높여서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괜히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 우리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 우리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에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이나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우리의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겠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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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영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3장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키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영원하신 생명을 내어 주시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닫고 전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감동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하여 이 지역과 이 세대에 귀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전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명 감당하실 때에 넉넉히 감당할 세심과 갑절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차량으로, 식사로 함께 수고하시는 동역자들과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지며 예수로 하나 되어 예수님 닮아가는 영적 부흥의 현장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새로 세워지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내일을 꿈꾸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고난 앞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눈물로 간구할 때 어떠한 상황에도 홀로 두지 않으시며 고통의 현장에 먼저 와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슴속을 관통하여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은혜 공동체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새가족반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청년부를 대상으로 청년 비전 장학금 신청을 공고하였습니다. 신청 마감은 8월 3일 오후 5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성김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슬 집사님의 봉헌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귀한 봉헌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일상의 매일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1편 1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9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하셔서 또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강당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들고 고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설사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느껴지지 아니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또 위로를 얻으며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날마다 신음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동역자들을 위하여 함께 날마다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동역자들의 그 고단함과 또 힘겨운 그 상황들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 주시고 반드시 주의 때 주께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물들이 주의 몸된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자 그렇지 못한 자 모두에게 가정과 생업과 사회 현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3분 이상씩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비전홀과 성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께서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분 이상씩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존귀한 가족입니다. 인사를 좀 더 많이 하시면 좋겠는데 딱 3분만 하고 딱 굉장히 단호하신 우리 동역자분들. 우리나라는 더
더 풍성하게 나누어 주는 게 또 우리 한민족의 문화인데 3명 하라고 하면 5명 하시고 5명 하면 7명 하시고 하는 게 또 저희의 어떤 좋은 유산인데 좀 더 풍성하게 또 교제하시고 또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천국 가면 놀란다고. 옆에 있는 분이 천국에서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우리가 주만에서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이제 얼굴을 마주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복인데요. 그래서 보실 때마다도 눈으로 또 여러분의 또 환영 인사로 환대로 또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면 너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 볼 때마다 그냥 위로가 되고 또 내가 정말 예배드리러 잘 왔다. 각자가 여러 고민 가운데 오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도 내가 정말 예배드리러 잘 왔구나라는 느낌을 우리가 함께 서로 축복할 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실 오늘 이 제목의 말씀 우리 너무 잘 알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거대한 폭풍우 가운데 우리가 처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인생의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처하게 될 때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어려움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분도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또 사랑하는 일을 잃어서 그 이별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쓴 눈물을 흘리는 우리 동역자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반복되는 항암 치료 가운데 하루하루 육체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동역자분도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삶을 또한 이러한 고난을 겪으며 살아갈 때 참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또한 오늘 시편 121편의 시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도움이 어디 있어올까? 도대체 나를 도울 이가 누굴까라는 질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의지할 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또 도움을 줄 이를 우리는 간절히 찾습니다. 여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시편 121편을 쓴 이 시인과 같은 공통된 질문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그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분명히 질문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나의 도움은 누구에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지금 고백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두 가지 인생은 나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고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근데 그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답을 아는 자들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요, 그 도움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늘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듯 우리의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이 인생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도움이시지, 주님이 나를 도우시지 라고 고백하는 인생의 말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도우리시가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1편의 이 표제를 보게 되면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이제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1편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편에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곳저곳에서 당시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한 이후에도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내에서도 여러 전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기가 되면 이들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뭐 700m, 약 한 800m 정상에 있는 이제 그 정상에 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오든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으로 오든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가는 순례객처럼 우리 인생도 나그네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인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또 우리도 우리 인생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바로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3절 8절 말씀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우리 눈으로 그리고 우리 입술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3절 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반복된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어떤 단어예요? 지키다, 지키시로다. 여러분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시편 121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이 지키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 121편은 겨우 8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8절 중에 무려 6번이나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지키고 또 지키고 지키고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고백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은 내 안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예수의 행신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우리의 가장 큰 변화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 나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43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네가 물 가운데로 걸어도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겠노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지라도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린 여지없이 인생의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 어찌 보면 살아간다는 것을 전제하는 또 다른 용어가 무엇이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하는 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또한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재난을 피할 방법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나 재난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학자들은 이 시편 121편이 쓰여진 이 배경이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노예 생활 중에 이 시를 신이 작성했다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바벨론 노예 생활이 이제 끝나갈 즈음에 다시 예루살렘 돌아갈 걸 소망하며 이 시인이 이 시편 121편을 작성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공통된 것은 다 바벨론 노예 생활, 포로 생활 할 때 쓰여지는 것이죠. 노예 생활 중에 쓰여졌든지 아니면 노예 생활을 마치는 그 즈음에 다시 귀환을 소망하며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이 시를 썼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노예 생활 중에 썼든 아니면 노예 생활을 끝마칠 즈음에 썼든 어느 쪽에 있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121편에 쓰여진 이 노래를 부르기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참으로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남성, 여성, 어린이들 약 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학살의 현장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 기간 때도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이방인인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그들의 말바굽 아래 있게 놓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참혹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많은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개, 돼지처럼 노예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이 우리도 놓여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고한 피해를 당하고 생명과 재산을 또한 앗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비극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찬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장 괴로운 시간이 바로 이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그러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노예로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장 가운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지도 않고 또한 그들을 보호할 능력도 없다고 여겼을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이 이겼다는 말은 바벨론이 믿는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하시더라도 능력이 없는 신인 거야.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야. 아니면 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했을 거예요. 게다가 노예생활 하는 내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노예생활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기도에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전혀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지금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도움이 누구로부터 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 볼 때 특히 이제 1절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라는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산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제 시온산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산이라는 이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산들이에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는 거예요. 산이 아닙니다. 산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수형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산 의미하면 단수여야죠. 복수란 말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산들, 시인이 말하는 이 산들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산들. 복수형의 이 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종교개혁자인 요한 칼빈은 이 산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사방으로 눈을 돌려 도움을 찾으려는 불신앙적 행위를 총칭하는 단어. 제가 요한 칼빈 선생님이 말하는 것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산들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시인은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 중 하나님이 아닌 위대하고 탁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리킨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모든 혜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다시 말해 보면 하나님 백성은 세상의 모든 도움들, 즉 이 산들처럼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느 곳으로부터 의지해서도 또 안전을 추구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산들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리는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종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내가 산들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고개를 돌리면서 우리는 늘 찾고 또 찾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의지하는 것, 특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 분도 계실 거야. 또 여러분이 특히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특히 남성분들, 제가 제자훈련 하다 보면 늘 이야기하는 게,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재테크입니다. 앞으로 이제 제2 인생이죠.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계속해서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상황이 어렵다 보니 앞으로 제2의 인생 어떻게 살아갈지,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어떠한 재정적인 안정을 꾸리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훈련생분들이 거기에서 대부분 많이 소외돼 있어요. 그런 정보는 듣지만 거기에 이제 투자하지 않더라고요. 예. 모르겠어요. 다른 거에 투자하고 계셔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근데 뭐 투자할 수 있죠. 그게 나쁘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투자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재정적인 안정을 통해서 의지하는 경향들, 이것이 산들이죠.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찾아서 여러 군데 막 찾고 다녀요. 좋은 대학에 가야지 이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대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곧 우리가 위대하고 장엄하게 여기는 산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시대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도 산이나 산 꼭대기나 언덕 정상에는 늘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에 가시면 이제 아테네에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그곳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이제 봉우리 위에, 언덕 위에 이곳을 아크로폴리스, 그래서 이제 높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고대 시대의 도시죠. 그 위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리스 시대도 마찬가지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항상 높은 산 정상이나 언덕 위에서는 신전이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산이나 언덕 위에 신당을 지었습니다. 신전을 지었습니다. 대부분 바알 신전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이 산들이나 언덕 위에는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 이것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눈을 들어서 산들을 본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 무엇인지를 둘러보는 것이죠. 인간은 항상 나에게 도움을 줄 것, 내가 의지할 것을 늘 둘러봅니다. 과연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 그 고민을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늘 한다는 사실이죠.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의지의 대상이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능력이나 스펙이 의지의 대상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의지의 대상이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인맥이 의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이 무엇인지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여기면서 어제도 살아셨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신문을 통해서 굉장히 떠들썩하게 좀 일어난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총으로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피의자인 이 아버지가요, 그냥 신문을 보니까 그래요. 아들을 살해한 그 이유가 뭐 피의자가 자백한 바에 따르면, 물론 피해자와의 대화는 의견이 서로 약간 충돌하지만
피의자는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아들에게 매월 3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받았는데 그 돈이 끊어져 버려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피의자는 일평생 동안 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내와도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이혼했음에 불구하고 아내의 집에서 70평이나 되는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근데도 아들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살아갔다는 사실이에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아들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며 살아갔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피의자는 일평생 동안 가족에게 돈을 구걸하고 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일평생 돈을 의지했기에 그의 인생은 돈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결정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신론자이자 작가인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교수이기도 해요. 40대 젊은 나이에 이 사람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책이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읽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이 번역은 안 됐어요. 근데 참으로 똑똑하고 뛰어난 학자였는데 40대 나이에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가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을 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의 책 이것은 무리다는 책에서 그가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무신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람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이든 영적인 무엇이든 그런 대상을 예배하는 더 나은 이유는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예배하면 그것이 결국 당신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인생, 다른 것을 예배하는 인생은 그것에 의해서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도움을 청했던 그것에 집어삼킨 바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아들에게 생활비가 끊기게 되자 아들을 살해한 이 비정한 아버지, 무엇이 그를 그토록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끔 만들었습니까? 그가 일평생 의지한 것이 돈이었어요. 그 돈 때문에 산채로 그 돈에 집어삼킴을 당한 거예요. 그 결과 자식을 잡아먹는 비정한 아비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피의자는 그가 의지한 것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결정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비극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한 삶으로부터 기인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산들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산들 향해서 눈을 돌려요. 내가 의지하고 싶기도 도움받기 싶어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무엇일까 고민해요. 근데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산들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인은요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는 도저히 우리는 도움을 얻을 수 없다.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2절에서 이야기하는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산이라는 단어 산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인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두 개의 단어를 대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산들이에요. 또 하나는 여호와예요.
지금 시인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느니,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산들과 여호와를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내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고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야. 우리는 영적으로 때로는 산들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시인은 산들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라는 사실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야.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산들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시인은 저와 여러분에 말하는 거예요. 산들이 아니야. 이거 의지하면 안 돼. 이거 의지하면 집어삼키게 돼.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다는 사실을 지금 시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지키신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신 하나님, 과거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산들을 그들이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높은 산에다가 언덕에다가 바알 신당들을 짓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나에게 돌아올 것을 절규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70년 지나면 다시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70년의 바벨론 노예 생활을 마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바로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시인은 말하는,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너희는 누구를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저와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고개를 산들 향해 돌릴 때도 있고 산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도, 의지할 때도 있지만, 지금 시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진정 도우시는 이, 너희를 진정 지키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기 막 아프리카 가면 미어캣들 있지 않습니까? 막 고개를 들고 막 이렇게 주위를 막 둘러봐요. 미어캣들 막. 미어캣처럼 막 주위를 막 둘러봅니다. 나의 도움이 뭔지 막 쳐다봐요. 내가 의지할 게 뭔지 막 둘러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유일한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돼요. 자꾸만 미어캣처럼 고개를 들고 막 산들을 둘러보고 싶을 때마다, 나는 믿음을 소유한 자야. 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 이 사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지금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물살에 의해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좌초될 위기 처한 우리 동역자분들 계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의 삶에 정말 진정한 도움이 무엇인지, 내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분 계시다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1절 2절 말씀에서 이제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어가 등장을 해요.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나. 근데 여러분, 이 3절 말씀부터 이제 8절까지의 말씀 자세히 보시면 이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다. 2인칭 단어로 바뀌어져요. 1절,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분명히 1인칭 단어가 나였는데 3절부터는 다 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에서 너로 바뀌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자가 달라질 거잖아요. 나는 내가 스스로 이제 고백하는 거지만 너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대화가 오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나와 너로 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단순히 시인이 마음속에서 일어난 내면의 목소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주고받는 독백을 대화 형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혼잣말 잘하는 분도 있잖아요. 내가 뭔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요한이 너 왜 그랬어? 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죠. 너 정신 차려. 우리가 그럴 때이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럼 사람들이 놀래죠. 분명히 누구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요한아, 넌 할 수 있어. 우리 스스로에게 독백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요한이가 누구야? 그러면 본인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학자들이 지금 첫 번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독백으로 대화 형식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나 또한 그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들 사이에 주고받는 내용이죠. 제사장이 이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서 1절, 2절을 이렇게 말씀하면 여호와께로다. 그러면은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신자들이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를 지키신 이는 여호와시고, 이런 식으로.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 향하는 순례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신앙적 내용을 대화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서로 노래를 찬양을 하는데 내가 산들을 향해 눈을 돌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면 이제 너는 너를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화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장은, 학자들만 첫 번째 주장은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독백이야. 근데 두 번째는 나와 타자가 있는 거야. 나와 제3자 간에 서로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이제 이 3절, 8절 말씀과 1절, 2절 말씀이 나뉘어진다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스스로에게 시인이 고백하는 거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 모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학자들의 첫 번째 주장을 보게 되면 시편 저자가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신뢰만한 내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도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오직 나를 향한 그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 그렇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지.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 절망스러워도 오직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야.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갈 때가 있어요. 하루에도 1000번씩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늘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맞이할 때 업앤다운이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거린다는 사실이에요. 미끄러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지금 시인이 어떻게 말하는가? 미끄러질 것 같아요. 막 위기를 당해요. 그러면 스스로 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식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 흔들리니까 지금 너라고 스스로에게 지금 도전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한 이 단어는 원어로 보게 되면 미끄러지다, 흔들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은혜 받아서 믿음이 또 굳건할 때도 있지만 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릴 때도 있다는 사실, 미끄러질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지금 시인은 스스로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미끄러지지 않게 하셔, 너를 넘어지지 하지 않게 하셔,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지 아니하고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들, 이제 제가 아이들이랑 이제 가다 보면 특히 이제 도로를 건너갈 땐 특히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애들이 어디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손가락을 잡으면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답답하니까 자꾸만 놔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잡느냐? 손목을 잡습니다. 이 손목을 잡으면 안 놓쳐요. 거의 웬만하면. 그래서 늘 이 손목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가 갑자기 확 튀어나가려고 해도 놓치지 않고 딱 낚아채게끔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손목을 잡히면 아이는 아빠를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어요. 누가 잡고 있어요? 아빠가 잡고 있어요. 분명히 아이는 잡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나를 지키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지금 미끄러질 때, 내 믿음이 미끄러지고 흔들릴 때 지금 자기 스스로에게 여호와는 너를 지키셔 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동하고 미끄러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목을 잡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붙들고 계시고 우리 지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 시인처럼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스스로에게도 선언하세요. 스스로에게 격려를 하세요. 지금 시인은 이러한 내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한 두 번째 주장이죠. 두 번째 주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됐든 혹은 예루살렘에 동행하는 다른 순례자가 됐든 서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나와 타인 간에 서로 주고받는 신앙적 고백을 대화 형식으로 표현한 것도 저는 이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타인이 있는 것이죠. 내가 산들 향하여서 나의 도움이 무엇인지 내가 고민을 해요. 그리고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오셨어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일상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분들도 계세요. 우리는 날마다 산들을 쳐다봐요. 내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 무엇인지 사방팔방을 우리는 둘러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주예배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주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지 산들을 여기저기 둘러봤어요. 다른 것도 의지도 해봤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선포할 때 3절, 8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실족하지 아니하고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영영히 지키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자이십니다. 그분의 눈동자로 우리를 한 분도 한순간 놓치지 않니 우리를 늘 주목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현장이에요.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냈어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 3절, 8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3절, 8절 말씀,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 당신을 지키십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화답하는 것이 곧 예배라는 거야.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또 이제 방학했지만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다른 것들을 계속 찾아요. 연약하니까요. 다른 걸 의지해요.
그럴 때 우리가 또 사랑방 예배에 나갑니다. 사랑방 예배에 가서 1절, 2절 말씀을 내가 산들 향해 눈을 둘렀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나는 연약하지만 믿고 싶어요. 누군가 순원 한 분이 읊조리는 거죠. 그러면은 사랑방에는 순원들과 순장도 어떻게 말하는 거야? 3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셔. 여호와께서 너를 정말 눈동자와 같이 너를 주목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셔. 너가 물 가운데로 가고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너를 상하지 아니하지 하고 사르지 아니하도록 너를 지키고 보호하셔. 서로 격려하고 화답하는 것이 또 여러분 사랑방 예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냥 이 주일 예배만 드리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꼭 사랑방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늘 1절, 2절 말씀의 고백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3절, 8절의 말씀의 화답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실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사랑방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과 믿음이 없는 가정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가정과 믿음이 없는 가정들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가정이든 믿음이 없는 가정은 둘 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남편은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버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더 많은 역할들이 늘어나요. 직장에서 역할이 더 늘어나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교회 안에서도 은혜 때문에 더 섬기다 보면 또 직책도 역할도 더 늘어납니다. 버거워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가장의 역할을 해요. 요즘은 다 맞벌이 일하시니까요. 또 아내 역할도 하셔야 되고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요. 이거 참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요. 근데 또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역할들이 늘어난다는 사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가정이나 믿음 있는 가정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가정이 믿음이 없는 가정의 독보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 중 한 배우자가 1절, 2절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치,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때 배우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키셔. 여호와께서 당신을 물과 불 가운데에서도 상하지 아니도록 지키셔. 바로 믿음의 배우자가 지금 1절, 2절 말씀으로 읊조리고 신앙을 읊조리는 배우자에게 또 다른 믿음의 배우자가 3절, 8절의 말씀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가정과 믿음이 없는 가정의 차이점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여러분 이 출입이라는 이 단어는 집에 문지방을 드나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문지방 아시죠? 문지방을 드나드는 거예요. 여러분 문지방은 가정과 세상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집과 세상을 분리하는 경계선이 바로 이 문지방이에요. 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나가면 문지방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직장으로 출근하고 퇴근할 때 문지방을 넘나들어요. 또 우리 자녀들도 날마다 학교에 갈 때 또 이제 뭐라고 하죠? 등교하고 하교할 때도 이 문지방을 넘나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지방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요, 이 세상 굉장히 위험해요. 아침에 집을 나간 이 문지방을 넘은 사람이 다시 집 안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보장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실제로 아침에 나간 사람이, 이 문지방을 넘은 사람이 저녁이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맞이하는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못 느끼시죠? 근데 고 박원서 선생님이 쓴
한 말씀만 주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아들을 잃은 아픔에 대해서 절절하게 고백합니다. 잘난 아들이요, 의사인 아들입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하고 나간 아들이 저녁에 싸늘한 죽음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때 박원서 씨가 고백합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밤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 일이 바로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맞이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적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키시다고요? 매일 날마다 너의 문지방을 넘나드는 것, 세상으로 위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을 내가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미래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위에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신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존재가 변화되는 것.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한 번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때 너희를 이제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고백한 모든 성도들은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독한 불시어 가운데 걸어갈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거대한 쓰나미처럼 우리를 뒤덮는 물시험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굳건히 보호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날마다 문지방을 넘나드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우리를 해하거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성령님 안에 우리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도움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면 우리 스스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또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너를 지키셔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은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누구이십니까?
영원히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의지하고 또 다른 것들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에 늘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너희를 반드시 지키신다, 주야로 지키시고 물과 불시험 가운데 너희를 지키신다라는 주의 그 말씀을, 그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3절 8절의 말씀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사랑하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영원히 지키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내어 보내주신 성자 예수님의 한없인 사랑을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늘 믿고 고백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주시면 교통하시고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사는 동역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